안녕하세요. 도시알바의 슈퍼해머입니다. 이번 영상은 육바라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육바라밀 이제 첫 번째 시간 때는 보시 바라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육바라밀 중에 이제 정진 바라밀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진바라밀의 그냥 기본적인 뜻은 게으르지 않고 힘써 수행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불교 교리나 뭐 기타 등등의 책을 읽거나 글을 읽어보면 뭐 수행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도 게으르지 않고 힘써 수행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수행자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보면 일종의 구도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자란 말은 구한다, 그러니까 도를 구하는 자를 구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도라는 것은 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불자 입장에서 이 진리라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겠죠. 불자 입장에서 이 수행자, 이 구도자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노력하는 사람을 구도자 또는 수행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정진바람이라서 정진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죠. 인간을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이런 이기심, 분노, 이런 기타 등등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내가 반대로 노력해 나아간다. 그래서 이 정진이란 말은 용맹정진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맹하게 전진해 나아간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순, 갈애를 통해서 인간이 일으키는 모든 욕구와 욕망, 그리고 번뇌를 정진해서 싸워 나아간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싸운다는 의미가 다른 말로 보면 나의 본성이죠. 참자, 나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다. 욕기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전진하고 순수함을 잃지 않고 물들지 않고 육바라밀을 매 순간 매일 노력해 나아간다. 이것을 정진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바라밀을 이제 불교 교리를 떠나서 사실 육바라밀 글을 읽어보면 노력해서 인간에게 해드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육바라밀의 내용이 불교 종교를 가지거나 뭐 어떤 부처님을 믿고 따르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보시는 남을 이타행을 하는 거죠. 이타행을 하는 것은 뭐 이게 종교가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계, 선정, 지혜도 마찬가지죠. 지혜도 계율을 지키는 건데 뭐 거짓말하지 않고 살생을 하지 않는다. 살생을 하지 않는다라의 반대말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육바라밀의 내용들은 사실 불교 교리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굳이 따져 들어가 보면 불교 교리하고 상관없이 인간이 내가 노력을 했을 때 내한테 해가 되는 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논리로 따져봤을 때 그럼 육바라밀은 어쨌든 노력을 하면 좋은 거니까, 그럼 노력을 하면 좀 좋은 거고 뭐 못하면 뭐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자, 우리가 이 육바라밀을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정진을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육바라밀이랑 반대의 개념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시바라밀은 남을 이타행,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내가 뭐 이롭게도 안 하고 그냥 뭐 내 것만 바라보고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내 것만 바라본다라는 것이 결국은 내 것만 챙긴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개인주의고, 이 개인주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이것이 발전돼서 이기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기심을 발현하지 않기 위해서 반대인 보시의 개념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육바라밀을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인간은 반대로 흘러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육바라밀은 선택권이 있어서 하면 뭐 공덕을 짓고 복을 짓는 거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바라밀에서 정진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무지함, 어리석음, 이기심, 이런 분노 등등과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 나간다. 정진해 나아간다. 그래서 나의 환경 안에서 생기는 인간관계 안에서 베풀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낸다. 이것을 정진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중생이 살아가는 세계를 3계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도 윤회한다 이렇게 해서 육도는 6개 길을 말합니다.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축생, 악귀 뭐 이런 식으로 6개의 길을 우리가 윤회를 한다. 그래서 육도를 윤회한다. 어쨌든 이 중생이 살아가는 세계를 3계라고 이제 하는데 이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인간의 육신을 받아서 살아가는 세계를 이제 욕계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 중생이 이 욕계에 태어난 이유는 갈애 때문이다라고 나옵니다. 갈애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집착한다는 말입니다. 갈망한다, 집착한다, 탐낸다, 탐한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욕망의 세계에 무언가를 내가 갈망하기 때문에 육신을 받아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제 욕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을 욕계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뭐 이런 불교 교리를 떠나서 우리 삶을 이 현실을 한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엄청나게 욕망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교 교리를 떠나서도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TV만 켜봐도 엄청나게 욕망을 일으켜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넘쳐나죠. 뭐 핸드폰을 열어도 그렇고 인터넷을 열어도 그렇고 TV를 켜도 그렇고 매 순간 자극을 한단 말이죠. 자극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매 순간 즐겁고 쾌락을 추구하고 뭐 재미난 걸 찾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내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정진하는 것도 정진바람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사람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살아나가는데 인간은 어떤 것들을 보편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뭐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뭐 약간 패배자가 되는 거고 이 정도는 가져야 뭐 부자가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회적 틀이라는 걸 만듭니다. 뭐 돈을 벌면 뭐 이런 차를 타야 되고 뭐 명품은 이런 걸 써야 되고 그리고 명품 안에서도 뭐 이 정도를 쓰면은 이 정도 레벨이고 요 정도로 쓰면 요 정도 레벨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구조를 물질의 구조로 분류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틀에 내가 족쇄가 채워져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와 남을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당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산다라는 것이 서로 존중이 되고 인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서로 간에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엄청나게 이런 SNS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정보들이 공유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산다라는 건 오픈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보통 이 SNS는 가장 잘 나가는 시점을 사진으로 올리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들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꼭 나 혼자 이 세상에 동떨어진 것처럼 뒤떨어진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들어가 보면 못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잘 나오고 다 잘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사진을 이렇게 쭉쭉 보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못 살고 멍청하게 사는 걸까라는 자괴감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 교리에도 어떤 책들을 읽어보면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근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힘들죠. 뭐 어디 머리 밀고 산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어떻게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 사회 나가서 마주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매일 마주하는 이 환경 안에서 이런 비교를 스스로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사회가 만들어놓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떤 틀이죠. 어떤 이 틀에 내가 나를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노력한다. 이것도 정진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죠. 인간관계를 맺으면 인간관계 안에서 모든 상처를 받고 뭐 원망하는 감정이 생기고 어쨌든 인간관계 안에서 감정이 생긴단 말이죠. 나는 뭔가 남한테 피해를 준 게 없고 뭔가 잘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주더라.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좀 나만 챙기고 좀 이기적으로 좀 살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살은 보시
정진바라밀이죠. 이 보리심을 발휘하는 게 1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더라도 또 누군가 나한테 함부로 하더라도 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변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욕계라는 것은 어차피 인간의 이기심과 가래로 인해서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를 안 받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라는 단어가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변질된다라는 뜻이. 비록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말로서 또는 행동으로도 상처를 받을지언정 나라는 사람의 순수성을 잃거나 변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나만 바라보기로 했다. 이것은 이제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반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비록 상처를 주고 비록 내가 고통을 받을지언정 나는 나의 순수성, 나의 불성, 나의 신성을 잃지 않겠다라는 매 순간 노력을 하고 매 순간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는 것. 이것이 정진바람일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양한 환경 안에서 뭐 좋은 경험이든 비록 뭐 좋지 못한 경험이든 어떤 상처를 받더라 하더라도 나의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이 순수함을 지켜 나아간다. 그래서 이것을 정진해 나아간다. 용맹 정진해 나아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진한다라는 것이 이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싸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나 자신과 싸운다라는 것을 어떤 불교 교리적 입장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나의 카르마와 싸운다. 나의 습관과 싸운다. 나의 환경을 극복한다. 나의 환경을 내가 개선한다. 그리고 나의 환경을 성장, 진화, 발전시킨다와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을 압축해서 줄이면 용맹정진에 나아간다. 나의 자신과 싸워 나아간다라는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나 자신과 싸우고 환경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아가려면 기본적으로 힘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싸우려고 하면 뭐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인 싸움을 해도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이 약하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카르마, 나의 환경과 내가 부딪혀서 싸우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강한 것을 이제 단련을 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단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육체적 단련, 그러니까 육체적 수행입니다. 이제 우리 중생은 윤회를 하죠. 윤회를 하는데 우리 영혼이 이 육신을 받아서 이 육체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 영혼 입장에서는 이 육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받아서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도구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생로병사라고 하죠. 모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단 말이죠.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구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환경을 극복을 하려면 정신적으로 이것을 받아쳐야 되는데 이 정신이 받아치려면 정신 뒤에 싸고 있는 이 육체가 어떻게 보면 서포트가 잘 돼야 됩니다. 정신을 싸고 있는 이 육체가 힘을 잃게 되면 정신도 같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영혼이고 이 정신이 중요한 거겠지만 어쨌든 이 정신과 영혼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이 육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를 단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육체적 수행에 대해서 저의 이제 경험담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 육바라밀의 이제 정진바라밀이죠. 정진바라밀을 제가 이제 불교 진리를 만나면서 이제 이론을 공부할 때 이제 알게 된 문장입니다. 그전에도 이제 독서를 하면서 육바람이라는 단어를 이제 문장을 스쳐 지나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막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서 이 육바람이 뭔지 대해서 알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 불교 교리에 뭐 육바람이 있구나, 그리고 뭐 8정도라는 게 있구나, 뭐 이 정도로 넘어갔지 이 육바람일이 바람일이 몇 개고 이게 어떤 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 육바람일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알기 전부터 제가 동물적 본능으로 실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중에 제가 이 육체적인 단련, 그러니까 정진바람일이죠. 육체적인 단련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했냐면, 제가 처음에는 뭔가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운동을 하고 싶어서 뭔가를 시작을 했어요. 자전거를 타는 걸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가속도가 이제 붙게 된 거죠. 제가 20대 후반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도박으로 인해서 개인 파산을 이제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집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개인 파산을 해서 어머니랑 밤에 야반도주를 하게 됐습니다. 야반도주를 왜 했냐면, 뭐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도박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전 재산을 날렸는데 집을 차압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막 재산을 이제 담보로 잡아가지고 도박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빨리 도망 나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뭐 조폭들이 잡으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짐들을 챙겨가지고 이제 야반도주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는 그 집안 자체가 풍지박살이 난 겁니다. 그때 제가 좀 겁이 이제 나더라고요. 20대 후반이면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고 어린 나이인데, 이제 가장에 대해서 어머니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운동을 하던 그 운동을 정말 필사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필사적으로 했던 이유가 그거죠. 나는 이 환경을 이제 견뎌내야 된다. 앞으로 닥쳐올 이 환경을 내가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는 걸 넘어서서 난 이 환경을 내가 내 선 안에서 극복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자전거를 열심히 탔어요. 자전거를 열심히 탔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뭐 학원도 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맨날 이런 것만 다녔지, 그 흔한 태권도 학원도 한번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자전거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환경과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이제 이 생각이 용맹정진이죠. 이제 따져보면. 그렇게 해서 제가 운동을 정말 말 그대로 스포츠맨이 됩니다. 막 MTB죠. 산악자전거 대회도 나가고 사이클 대회도 나가고, 이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나의 환경을 내가 개선하겠다라는 이 의지에서 이제 발생이 됐던 거죠. 예를 들어서 MTB 대회나 사이클 대회를 제가 이제 1년에 두세 번씩 나갔어요. 나갔는데 특히 사이클 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80km, 100km, 150km 이렇게 탑니다. 키로 수가, 거리가. 자전거를 뭐 많이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자전거를 십몇 년씩 오래 탄 사람들은 밥 먹고 뭐 쉬면서 자전거를 타면 하루 종일 탑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힘들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근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회를 나가면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밥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안장에 뭐 8시간씩 앉아서 자전거만 타야 되죠. 그리고 중간에 에너지 보충을 바 같은 걸 먹습니다. 바에 이렇게 뒷주머니 넣어놨다가 이제 바를 먹고 물을 마시면서 보충을 하면서 타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힘드냐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자전거를 타다가 이게 침이 질질 흘러나와요. 침이 흘러나오면 이 침이 나중에 마릅니다. 이 정도로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대회 나가서 이게 침을 질질 내면서 타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내가 지금 이 많은 짓이지, 이 뭐 돈 들어가면서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 거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기를 이겨내고 정진을 해서 제가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 물론 제가 이제 운동을 뭐 시간이 한가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을 하니까 바빴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남는 시간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딴짓을 못하죠. 뭐 술도 안 먹었을 거고, 왜냐면 운동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단련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가르마를 소멸하고 어떤 고통을 받는 환경이 왔을 때, 제가 이 환경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 당시를, 고통을 몇 년 동안 연속적으로 겪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에 이 육체가 강인해지 못했다면 나는 아마 이 환경에서 정신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육체가 무너졌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몸을 만들어 놨던 이 육체적인 어떤 단련된, 수행된 이 몸이 정신이랑 육체가 같이 버텨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이 와도 저는 사실 술을 안 마시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뭐 정말 힘들거나 뭐 상처를 받거나 사회생활 하다 인간관계에서 정말 고통을 받으면 이제 정신이 힘들기 때문에 뭐 술을 먹는다든지 이게 정신을 자꾸 이제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고통이 오는 그 환경을 온전히 제가 그냥 마주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살짝 이 또라이인가? 왜 나는 이렇게 독종이지? 왜 이 고통을
그렇게 술 한 잔도 안 먹고 이렇게 온전하게 멀쩡 말똥하게 마주하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약간 내가 좀 인간미도 떨어지고 좀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나 이 정도로 조금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받는 고통을 그냥 온전히 맨정신으로 자꾸 마주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멍하게 지냈다고. 멍하다는 표현이 맨정신으로 말똥하게 멍했어요. 그 고통을 온전하게 마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육체를 제가 15년 가까이 단련을 해놓으니까 육체도 무너지질 않는 겁니다. 강인한 거죠. 그래서 정신으로 온전히 다 받아쳐서 그 환경을 제가 어쨌든 이겨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수행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물론 수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 정신적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수행이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육체적 수행을 하려면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람의 하루 시간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죠. 주어진 시간은 다 공평합니다. 어쨌든 저는 일하는 시간과 독서를 하는 시간과 운동하는 시간, 특히 운동하는 시간을 할애를 꽤나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시간에 술을 먹거나 사람들 만나서 어울리거나 괜히 만나서 잡담하는 시간을 가지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서 저를 단련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겪을 그런 고통들, 제가 가장으로서 이겨내야 될 환경들을 제가 저희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렇게 단련을 수행을 정진을 안 했다면 저도 20대 후반에 집이 풍지박살나고 어머니가 개인 파산을 하시고 이제 가장이 되고 정말 그때는 집에 재산이 거의 없었거든요. 야반도주를 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제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제가 아마 약했다면 저는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제 신세를 한탄하고 부모님을 엄청 원망을 했겠죠. 하지만 그때는 제가 매 순간 대회 나가서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속으로 어떤 다짐을 했냐면 내 환경과 싸워서 이겨내겠다. 변명하지 않겠다. 이 말이 지금 풀어보면 정진하겠다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진한다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맹정진한다. 나의 환경과 맞서서 싸워 나간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다. 나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겨 나아간다. 그래서 정진바람일은 정진하는 건데 정신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게 싸서 정신을 감싸줘야 정신이 매 순간 그 환경을 치고 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체적 수행과 정신적 수행 중에 당연히 정신적 수행이 훨씬 더 중요한 수행이죠. 우리가 육체적 수행을 하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육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도구를 관리하는 부분이지만 이 정신적 수행이라는 것은 나의 영적인 발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수행보다 중요한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영적인 발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수행보다는 훨씬 더 정신적 수행에 집중을 이제 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불교 교리를 보면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등명, 나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를 해라. 그리고 법등명,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라. 진리가 결국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 여기서 이제 등불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등불이라 하면 되게 어두울 때 정말 불빛조차 하나 없는 어두운 길에서 이 길을 비출 때 우리가 등불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등불을 하나 켜면 어느 정도 길이 좀 보인단 말이죠. 왜 이렇게 어둡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등불을 쓰게 되냐면 우리 인간은 이 욕계에 태어난 이유 자체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갈 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어떤 길을 똑바로 못 찾아가고 헤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밝아서 알아서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헤맨단 말이죠. 길을 헤맬 때 어디에 의지를 하느냐? 나 자신에게 의지를 하고 진리, 법에 의지를 하란 말인데 그러면 나 자신한테 의지를 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나의 불성을 믿고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의지를 하라. 모든 인간은 불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한테 의지를 하고 동시에 진리,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알고 이 진리의 의지를 하고 그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라고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정신적 수행이죠. 정신적 수행은 영적인 수행이기 때문에 독서도 하고 좋은 글도 많이 읽고, 그리고 뭐 불자라면 경도 읽고, 경에 대한 해설서죠. 해설서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 기독교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이제 같은 경입니다. 불경, 성경이죠. 불자든 뭐 크리스찬이든 그런 건 종교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이 진림을 알고 있다면 이것을 하루라도 게으르지 않고 책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나의 영적인, 그러니까 정신적 수행을 매 순간 매일 이제 반복해 나아가야 된다. 정진해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진이라는 것을 육체적 수행과 정신적 수행을 동시에 해가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항상 육체적으로 단련을 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강인해야 나의 환경을 내가 받아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무너지면 동시에 정신도 무너진다.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밸런스를 맞춰서 동시에 정진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엄청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간사하거든요. 우리가 매 순간 뭔가를 다짐을 하고 마음을 먹어도 또 어느 순간 이 마음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지고 또 욕망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 이 인간이라는 말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즐겁고 어쨌든 쾌락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 욕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뭔가 마음을 먹게 되면 우리는 작심삼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오죠. 하지만 이 작심삼일이라는 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작심삼일을 하게 되면 이게 쌓여서 뭐가 됐든 조금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진을 한다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고 용맹정진하게 뭔가를 나아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인간이 나약하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안 되면 또 오늘 노력을 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일신 우일신이라고 하죠. 날마다 새로워진다. 오늘 다짐을 했는데 만약에 오늘 안 됐다 그럼 내일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매 순간 정진한다, 노력한다. 잘 안 되지만 또 해보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보고, 그렇게 해서 이런 작심삼일이 축적되고 쌓여서 조금씩 변화된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게 쌓여서 결국 언젠가는 성불을 하게 된다, 이루게 된다 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정진바람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이 본성을 찾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환경에 우리가 변질되고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렇더라도 내가 여기에 무릎 굽히지 않고 지지 않고 싸워 나아가라. 용맹정진하게 맞서 나아가라. 그래서 결국 어떤 성부를 이뤄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매 순간 실천하고 노력을 해라. 비록 어제 못 지켰더라도, 비록 오늘 못했더라도 다시 또 다짐을 하고 내일 또 하면 된다. 그래서 매 순간 정진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이제 정진바라밀의 이제 근본적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진바라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읽은 경전 중에 숫다니 빠따라는 이 경전 중에 코뿔소 뿔의 경 가까이 사나 숫다라는 여러 구절 중에 일부분의 구절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숫다니 빠따 뭐 가까이 사나 이게 다 어쨌든 산스크리트어인데 일부분의 구절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코뿔소 뿔의 경이라는 것은 코뿔소의 뿔처럼 용맹정진하게 혼자서 가라 라는 뜻입니다. 물들지 마라. 비록 내가 갈 애를 가지고 이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세계에 태어났지만 여기에 물들지 말고 사람들이 만드는 틀에 휩쓸리지 말고 나의 갈 길을 가라. 자등명, 법등명, 나에게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에 의지를 해서 내가 뭔가 규칙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다면 용맹정진하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상처를 받더라 해도 변질되지 마라. 노력을 해서 정말 조금씩 변화를 하게 되면 그 언젠가 나라는 인간도 열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이 욕계에 고통받는 욕계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정진바람일이죠. 첫 번째는 이제 보시바람일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정진바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육바람일이니까 이제 4가지가 남았죠. 순차적으로 제가 나머지 바람일도 뭐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이 이제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이었는데 가족들과 이제 좋은 시간을 이제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더 좋은 일들이 이제 가득하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바, 그리고 공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척이 되고 영적으로 많은 분들이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온하시길 바랍니다.